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0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18장 10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같이 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지혜자의 삶의 특성 가운데 잠언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특성 하나는 부지런함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게으름에 대해서 지혜자는 여러 번에 걸쳐서 미련한 자의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기회를 헛되이 포기하지 않는 부지런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게을러서도 안 되고, 남들보다 가진 것이 좀 작다고 해서 베푸는 일에 게을러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모든 여건과 일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삶일 뿐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가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흠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나도 다른 면에 있어서 허물과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단점 때문에 게을러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가진 것이 좀 적다는 것 때문에, 시간이 남들보다 많지 않다는 것 때문에, 육신의 힘이 좀 적다는 것 때문에, 좀 나이가 많다는 것 때문에 결코 신앙생활에 게으르지 말고 내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비교하면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그 특징을 말씀하는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11절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 두 가지 비교의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여기고 거기서 편안함과 안전함을 얻는 자, 이것이 성도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고,
또 한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여기며 물질 때문에 편안함과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은 미련한 자를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의 근거와 또 그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참된 지혜자의 분별력이 되는 줄로 압니다. 11절에 보면 미련한 부자들은 재물이 자신을 지켜주리라고 믿고 철떡같이 믿고 살아가지만 결코 재물은 삶을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마땅히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힘과 방패,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날개 아래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큰 환난을 만나고 큰 고통을 당할 때마다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열심히 없는 것 같고 좀 농땡이 같기도 하고 좀 미지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큰 위기에 딱 닥치게 되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 같고 굉장히 헌신적인 것 같은데 결정적인 위기를 맞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스탑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목사님 좀 나아지면 교회 나갈게요. 굉장히 의리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어려울 때 의지하는 것이요,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미련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게으르고 아무것도 모험적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시고 우리의 견고한 성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강하고 그 담대하게 도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수비형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공격형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늘 방비하고 수비하고 그저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기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도전적인, 우리 대흥교회가 이제 40년을 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때 이제는 좀 도전적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시험에 들거나 좌절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 비결을 좀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도전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특별히 빌립보서 말씀해 보시면은 인간들로 말미암아 겪는 실망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면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의 병이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면 해결되는 것이고,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어떠한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지만은
적어도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도전적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특별히 지혜자가 말씀하는 것이 물질에 대한 생각, 첫째는 부지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정도 벌었으니까 내가 노년에 편안히 살겠다, 이 정도면 내가 안전히 거하겠다, 이런 생각 버리고 도전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래서 지혜자가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잘못된 물질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질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다, 노년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착각, 이건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돌아가신 원로 장로님 한 분이 그러셨습니다. 미국에 와서 의료 보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언제 어떻게 병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의료보험을 들 때 이 장로님이 의료보험 그 에이전트를 만나서 내 지금 상태에서 의료보험을 들어가면 어느 정도 한 달에 얼마씩 내면 됩니까? 그때 벌써 옛날입니다마는 그때 돈으로 한 150불 정도 매달 내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우리 교회, 대형교회 어려울 때, 정말 교회 빌려서 처음 시작할 때 첫 멤버로서 나는 보험을 하나님 앞에 듭니다. 그래서 보험금을요 헌금했습니다. 매달 하나님 앞에, 내 보험은 하나님 앞에 듭니다. 장로님이 96세까지 건강하게, 그 장로님의 소원이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운전하고 새벽 예배 갔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맨날 앞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돌아가신 날도 식사, 새벽 예배 끝나고 저랑 같이 식당 가서 식사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물질에 대한 잘못된 착각이 뭐냐면 부요해지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가난한 것이 기독교인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오히려 바울도, 지혜자도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 도전적인 마음을 가지고 힘쓰라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미덕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만하지도 말고, 거기에 대해서 추해지지도 말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만한 분량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물질에 대해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세 단어입니다. 첫째는 상황, 어떠한 형편에든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어떠한 형편이라는 말은 환경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도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에 대한 탓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있더라면 내가 더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이 환경의 조건에 대해서 결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루만 젊었어도 주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일할 텐데, 그런 착각 버리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형편과 환경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만족하며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배웠다라는 단어입니다. 궁핍함과 풍부함에도 자족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늙으니까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배움을 통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기쁨의 삶, 풍성한 삶, 경건한 삶은 부단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하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형편에서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서 되겠지. 그저 내가 지금은 괴롭지만 교회 다니다 보면 만족하는 날이 있겠지. 그런 날 안 옵니다. 배우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는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배우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것을 삶 속에 실천했다라는 뜻입니다. 삶의 만족은 외부로부터, 환경과 형편으로부터 주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관계없고 내가 안에서부터 자족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서에 보시면은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부요함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냐? 잠언 18장 11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물론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미련한 거지만 물질이 부요함으로 있게 되면은 그래도 마음에 어느 정도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요. 또 잠언 14장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여러분, 돈 떨어지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떨어져요. 물질이 있으면 주위의 친구들도 많이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 특권이 있습니다. 또 잠언 22장 7절에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말 한마디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되면. 또 잠언 18장 23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단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만한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불이익 때문에 제대로 말을 못하지만 부유한 자가 되면 엄격하게 그 뒤에 따라오는 후속 조치를 걱정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요함이 우리를 결코 모든 것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10장 2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잠언 11장 4절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러분, 지혜자가 계속하는 말이 뭐예요? 이 재물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재물이 우리를 생명을 건져주는 일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이 세상에서
때때로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하고 싶은 말 하게 하고 또 친구를 주위에 많이 두게 하는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일은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재물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결론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돈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돌아버리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미국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칫 잘못하면요,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채플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를 잘 하시려면, 이민교회 목회를 잘 하시려면 되도록이면 교회 성도들이 평일날 문 닫고 자꾸 온천도 가게 하고 산에도 가게 하고 자꾸 쉬게 하라는 거예요. 난 그게 무슨 말인가, 제가 학생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성도들로 하여금 물질에 매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오시고 평생 일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항상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어요. 근데 왜 못 나왔냐면 일하시느라고 못 나왔어요. 그분이 60 좀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불러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 미국에 와서 너무 어리석하게 돈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년에 좀 편안할 줄 알고 했는데 내가 벌어놓은 돈이 나에게 가져온 유익은 특실에 누워서 죽는 일밖에. 남들은 4명 누워서 치료받는데 자기는 혼자 누워서 치료받다가 죽는 길밖에 없다. 유익은. 뭐 그렇게 특실이 좋으시다면 돈 그렇게 살으셔야죠. 물질에 매이지 않는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또 재물에 대한 특별히 지혜자의 권고의 말씀이 뭐냐면 땀을 흘려 얻는 재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어쩌다 보니까 대박이 터지면 그 다음에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데 불행하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럼 그 사람이 행복하겠느냐? 평생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2세들이 대학을 마치게 되면 한국에 영어 붐이 일어나서 영어 선생으로 모셔가려고 대단히 애를 씁니다. 저도 우리 둘째 아이를 한국에 영어 선생으로 보낸 이유는 돈 벌려고 보낸 것은 아니고 사실은 좀 신학교에 가고 교회 열심히 하면서 한국말 좀 잘 배워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보냈는데 뭐 그것은 제 뜻이었고 뭐 금방 돌아왔습니다만은 제가 가서 느낀 게 그거예요. 젊은 대학을 막 졸업하고 여기서는 되게 뭐 페이가 굉장히 적은데 한국 가니까 선생님 하니까 뭐 시간당 페이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여기서 평생 일한 사람보다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시간당 영어 선생님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가고 그 많은 돈을 받다 보니까 그 다음에 미국에 와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늘 그 얘기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 그래도 많이 주고 여기서 오라, 많이 주고 저기서 오라 그러니까 괜히 우쭐해가지고 그거보다 작게 받는 것은 일터 같지도 않게 느껴지고. 지혜자가 하는 말이 그예요. 재물이라는 것은 땀 흘린 대가만큼만 받아야 그것이 축복이고, 무슨 로터리 티켓을 사가지고 일확천금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다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무슨 로터리 티켓 받은 사람들이 일생이 보면은 다 감옥 가지, 거의 감옥 가잖아요.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자가 말하는 재물은 땀을 흘린 것만큼 우리가 대가를 얻을 때, 그래서 시편 128편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라. 이게 축복입니다. 하루 종일 땀 흘리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한국에 내가 왕년에 있을 때는 오전 10시에 출근해 갖고 신문 대충 보다가 11시 되면은 점심 먹으러 나가서 한 2시간 먹고 사우나 가서 쉬다가 들어와서 사인 몇 개만 하면 내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이민 왔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다 열심히 일하고 너무너무 괴롭다. 그게 아니에요. 일한 것만큼 받는 것이 그 재물이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물이라는 것은 꾸준히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28편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일확천금, 이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일평생 일하고 얻는 소득이라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짓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질보다는 지혜자가 말씀하는 것은 공의가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물질을 택할래, 하나님의 의를 택할래, 조금만 눈 감으면 더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는데, 또 물질을 손해봐야만 하나님의 공의를 택하는데, 이러한 의의 삶과 물질의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방황할 때는요, 방황할 것도 없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의인은 물질적 축복을 받고, 악인은 빈궁에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의인이 가난해지고 악인이 부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물질에 두면 당장은 이익 보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법과 타협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잠언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잠언 16장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조금 물질적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택하는 것이 최종적 승리와 지혜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물질이 아니라 공의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하다고 해서 나는 정직하고 의롭게 하나님을 택하고 성수주의라며 생활했는데 나는 생활이 계속 어려워지고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더 잘되고 형통하다,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고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9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마지막으로 물질에 대한 지혜는, 물질은 이 땅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필요한 것뿐입니다. 물질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물질 때문에 속상해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구할 때에 이 지혜자의 고백처럼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섬기는데 불편함이 없을 만큼 그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보다 더 많아지면 엉뚱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고 싶은 데 없으면 내 마음이 속상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기에 불편함이 없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